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2장에 나오는 이집트에서 바로와 아브라함이 만난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듯이 실제로 그 이집트에서도 또한 이 아비멜렉을 만나는 이 오늘 사건에서도 이 두 사건이 각각 따로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될 때 여러 종류의 문헌들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번역 혹은 편역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이 이집트 사건 기록보다는 훨씬 더 후대에 이루어졌고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 사건 때보다는, 그러니까 바로의 사건 때보다는 훨씬 더 윤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정리가 더 잘 되어 있고 아주 세련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 두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건 아니면 한 사건을 다르게 해석한 사건이건 간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인들이 갖는 선입견과 이런 선입견으로 인해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집트 때에도 그랬듯이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서도 신앙의 사람이면서도 자신의 삶에 그리 당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처세술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함으로 자신도 살고 아내도 살고 또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겠죠. 생존을 위한 처세술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보여준 아브라함의 변명 그리고 진실이 섞인 아주 교묘한 거짓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만난 이 아비멜렉은 실제로 진짜가 아닌 아브라함이 만든 잘못된 정보와 거짓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그 집안이 위험에 처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변명과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서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라를 데리고 온 것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못된 생각,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또한 재앙과 저주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를 파멸시키기도 하고요, 우리의 입에서 나온 작은 축복과 칭찬 한마디가 상대를 흥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1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70마일 속도 잘 지켜서 잘 지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한참을 제 차 뒤에 딱 달라붙어서 쫓아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붙길래 제가 2차선으로 비껴줬습니다. 그러자 그 차가 내 옆을 추월하면서 지나가면서 나를 지나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손가락 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길을 비껴줬는데 빨리 안 비껴줬다는 것이죠. 이렇게 손가락 욕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그 차를 보고 야 정말로 빵꾸나 나버려라,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쯤 달려가는데 제 앞에서 차 사고가 크게 난 것입니다. 보니까 아까 나를 추월하던 그 차였습니다. 차 타이어가 터지면서 전복하여서 운전자가 심하게 다쳤고 생사가 위중한 그러한 정도로 보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운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차 바퀴만 펑크 나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다행히 꿈이었습니다. 꿈이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 이야기를 빌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믿는 신앙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샤머니즘이나 미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의 표현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물론 사랑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한 소절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과 혀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권리인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해할 것 같아서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아비멜렉,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편견대로, 자신의 잣대로, 마음대로 결정하여서 그를 속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의인이지만 상대는 의인이 아닌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에 맞는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요, 이 언행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교만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죄인이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수준 있는 죄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면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높고 낮음이 없는, 경중이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인들은 이런 식으로 잘못, 죄인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요, 우리 태도와 자세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아래로 보는 것이죠.
공감하고 함께 이해해 주기보다는 단지 나보다 못한 죄인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양보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이런 태도와 자세는 내 삶 속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건방진 태도라고 상대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태도로 인하여서 마음 상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연민의 표현들이 사실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주의 하나와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태도에 대한 인과관계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에 대한, 아브라함이 어떠한 보상을 받았는지, 어떠한 그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의 행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서 상대와 우리 주위를 충분하게 축복시킨 후에 다시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복수는 상대를 괴롭히고 분명하게 상하게 한 후에 다시 그대로 돌아와서 내 등 뒤에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도 바로를 만났을 때에도, 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에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자신이 만난 이 새로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먼저 축복을 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굳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거나 변명할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악한 생각을 했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응을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며 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사랑받는 자들로서 조금 더 당당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넓은 마음, 공감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세상이 나를 통하여서 진실된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오늘부터 찬양 집회와 또한 이제 부흥회가 연이어서 이어집니다. 이 귀한 집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은혜의 축제의 시간 정말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오선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선영 집사님께서 오늘 찬양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서 오늘 찬양 집회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